오늘 사도행전 4장 23절 이하의 말씀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 앞에 그러니까 1절부터 22절까지 그 내용이 뭐였냐면 베드로하고 요한 사도 이 두 분이 요한 그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성전에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미문에 앉아서 평생 동안 구걸하던 40세쯤 된 안진뱅이를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진뱅이를 고쳐주신 기적 때문에 1절부터 22절에 보면 이제 공회에 붙들려 와서 신문을 받는 내용이 오늘 본문 앞에 있습니다. 공회에 속한 관리들 또는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 거기에 참여를 했고 또 안나스와 가야바로 대표되는 대제사장 가문 사람들이 또 참여를 했습니다. 공회예요. 이 공회에 속한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아주 거칠게 몰아붙이죠.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런 위협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전혀 주눅들지 않고 저들의 위협에 대응을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대답하는 내용은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4장 12절의 말씀인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이름도 없어요. 오직 하나의 이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저희들이 신학을 공부하던 1980년대 그때에 세계에 선풍을 일으켰던 신학자 가운데 존 힉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존 힉은 매우 다원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존 힉이 되게 유명한 말을 했어요. 구원을 받는 길이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그 여기서 말하는 여러 가지 길은 뭐냐면 다양한 종교가 다 구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보 등산가는 예수 이름 하나로 구원받으려고 하지만 노련한 등산가는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다양한 길을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불교도들처럼 아니면 다른 종교들처럼 돛 닦아서 수양을 해서 구원이라는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늘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등산가들처럼 길을 개척해서 수고해서 노력해서 구원이라는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다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그걸 대답하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핵심적인 대답은 뭐냐면 4장 19절 20절인데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들었고 체험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사람 눈치 봐가며 당신들 눈치가 봐가며 하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담대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공유의 사람들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뭔가 책 잡을 일이 없으니까 한 번 더 위협하죠. 다시 나가서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 그렇게 협박한 다음에 놓아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 노임을 받은 이후가 오늘 23절부터 계속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공회의 재판을 잘 이겨내고 그 공회를 벗어나서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23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붙잡혀 가서 있었던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여기서 동료는 초대교회 성도들이죠,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즉 공회에서 신문을 받는 중에 어떤 질문이 있었고 우리는 어떻게 대답했고 그것을 알려요. 그랬더니 이제 교회가 이 사건에 대해서 대응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대응하는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대응과 달라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 또는 다른 교회에서 목회자가 붙잡혀 가고 아니면 교회에 무슨 큰 사건이 나고 위기에 빠지면 우리 교회는, 현대 교회는 뭐부터 할 것 같아요? 뭐부터 할 것 같아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마 임시당회부터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임시재직회부터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소수위원회를 가지고 소위원회 아니면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 같아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에 여러분, 이들이 대책위원회 구성을 하고 어떻게 단계를 마련했나요? 아니에요. 재직회를 하고 아니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랬는가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이제 23절부터 31절이 그 말씀인데요, 사도들이 풀련한 후에 있었던 일을 알렸을 때 교인들이 보이는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었냐면 기도부터 하는 거였어요. 기도부터. 24절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여러분, 소리를 높였다는 것은 사도들이 그 신문 받는 고통을 생각하면서 와 하고서 막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잖아요. 기도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기도를 했는데 과연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워런 위어스비라고 하는 신학자는 오늘 하나님께 소리 높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이 본문의 기도를 몇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정말 수긍이 가는 정리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이 기도는 주님을 위한 증거의 기도였고 봉사에서 나온 기도였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방금 영적 전쟁터에 갔다가 그 영적 전쟁을 끝나고 돌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무슨 칼, 총, 창 이런 것 들고 싸우는 적이 아니라, 여러분, 악한 사탄 마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고 확장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을 방해하는 악한 사탄의 무리와 영적 전쟁을 하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왜 교회에 모입니까? 많은 경우 예배를 드리러 모인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상은요, 가만히 보면 예배는 하나의 요식행위로 끝나버리고요, 그냥 어떤 좋은 일, 자기네 행사 이런 것을 행하기 위해서 그냥 앞서서 행하는 하나의 의식, 요식행위로 끝나고, 진짜는 뭘 하냐면 자기 좋은 거, 자기 재밌는 거, 자기 신나는 거, 그거 하려고 우리는 많은 경우 모여요. 그래서 어떤 자기 좋아하는 행사, 그거 하기 위해서 앞에 먼저 드리는 예배를 드리다 보면 저 예배를 왜 할까? 그냥 자기 좋은 거 먼저 하면 되지. 정말 저 예배 속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정성이 담겼는가?
이렇게 자꾸 질문을 하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은 게 이게 솔직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기보다는 친교를 위해, 친목을 위해 모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친교, 친목이 중요하지요. 어떤 교회가 다양한 행사를 갖는 거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예배보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은 교회 안에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것은 즐거운 잔치를 위해서가 모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영적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 위해서 먼저 모였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교회는요, 너무 편안하게 안락하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긴박감이 없어요. 위기감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이런 절박한 긴박한 그런 위기의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대충 왔다가 예배 대충 드리고 적당히 재밌는 행사하고 그리고 적당한 시간에 끝나면 돌아가는 게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에서 반복되고 있는 이 일들이 아닌가. 그런데 이것이 안락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는 아주 매우 위험한 위기의 때를 맞이한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영적 힘을 모으려고 기도의 자리에 나왔던 것, 봉사의 자리에 나왔던 것을 기억하고 이 초대교회의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하고 교회는 기도할 때마다 아주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복음이 살고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기도했다 그랬죠? 그럼 무슨 뜻일까요? 하나로 연합한 기도였다는 뜻입니다. 한 마음으로, 즉 하나로 연합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마주친 위기 앞에서 성도들은요, 마음과 생각과 방향을 모았어요. 교회가 생각이 분열되고 마음이 분열돼서 성도들이 자기들의 생각을 강하게 내세우기 시작하면, 자기의 뜻을 강하게 주장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잃느냐면 영적인 힘,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실 한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니면 성도들 간에 영적 교제를 하다 보면 내 마음에 어떻게 꼭 다 맞을 수 있겠어요? 맞지 않을 때도 있고 또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마음으로 일치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잠시 뒤로 한 발 양보하고 생각을 변경하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함께 구하기 위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할 때 자신의 영혼이 살고 교회가 살고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아주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놓고 기도하냐면 시편 2편 1절 2절을 앞세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시편 2편 1절 2절이 25절 26절에 나오는 거예요. 인용이 됐어요. 그래서 25절에 보시면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자, 이렇게 전제를 했죠. 시편에 있는 다윗의 시편을 가져왔다는 것을 전제하고 25절 하반전부터 26절에 이렇게 나머지를 인용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그랬어요. 자, 자기네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이유를 어디에서 찾았느냐? 지금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공회에 붙잡혀 가서 일어난 일이 어디에서 예고가 됐었느냐? 시편 2편 1절 2절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 가운데 한 분인 다윗을 통해서 이미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고했다는 것을 그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이 두 개는 병행해서 함께 나옵니다. 그리고 병행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병행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서 드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할 때 이 기도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내용 대부분 보세요.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 소원이 있어요. 내가 기대하는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 다 열어놓고 내려놓고 아뢰을 테니 하나님 들으시고 이 중에 제일 좋은 것으로 하나하나 응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내 뜻을 하나님이 듣고 채워주시라고, 응답해 주시라고 하는 기도가 100가지 기도면 99가지는 거기에 맞춰져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기를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주기도문에서 가르치신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구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한마디도 땅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제일 좋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마디를 기도하시더라도 1분을 기도하시더라도 어디에 기초해서 기도해야 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즉 하나님 뜻에 기초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말씀을 늘 숙지하고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네 번째를 보면 이 성도들의 기도를 보면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기도한다고 해서 환경이 변화되기를 바라거나 아니면 지금 우리 사도들과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공회 의원들 있잖아요.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가문의 사람들, 이 핍박하는 사람들이 관직에서 쫓겨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28절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사실 우리는 기도하면서요, 솔직한 제 마음은요, 저도 기도할 때 늘 그런 기도 거기에 많이 이렇게 휩싸일 때가 많은데, 하나님, 저 관리들, 저 대제사장들, 저 서기관들 이참에 싹 쓸어 주십시오. 한번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불어와서 저 원수 같은 것들 싹 쓸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 안 하세요? 나는 그렇게 기도해요. 기도해요.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괴롭게 하면 하나님 눈앞에 안 보이게 하시든지 제거해 주시든지, 그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가장 인간적인 본성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방금 사도들이 공회에 끌려가서 그 온갖 수모를 당하고 왔는데도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우리가 이 성에 모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예정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나는 기도하지 않았을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핍박당하는 것 같으나 나중에 보면 결론적으로 사도들이 이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쫓아서 주님이 예정하신 뜻을 이루려고 하면 나의 원수된 것들이 오히려 사라지고 꺾이고 패배하고 악한 마귀가 꺾이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러면서 나가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탄창을 들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단번에 저 블레셋을 꺾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골리앗의 목을 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돼요? 골리앗의 목을 치고 블레셋을 진멸하고 암몬의 랍바성을 빼앗고 오히려 승리하잖아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예정대로 성취되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승리하시고 주님이 역사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알고 드리는 기도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필립스 브룩스라는 목사님은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편안한 생활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사실 기도할 때 보면 대부분 편안한 생활 위해서 하는 기도잖아요. 그런데 브룩스 목사님은 편안한 생활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더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라. 당신의 능력에 걸맞는 사역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라, 당신의 사역에 맞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라. 무슨 뜻이냐면요, 이 필립스 브룩스 목사님의 말은 고난당할 때 있어요. 그러면 그 고난을 피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압도할 수 있는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스펙을 가지고 있는데 나에게 좀 걸맞는 사역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내가 어떤 사역 책임을 맡았으면 오히려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더 강한 능력을 주시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즉 기도는 내 기준에서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승리하실 수 있도록 그에 맞춘 힘을, 강한 힘을 나에게 달라고 구할 때 이게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적합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기도하는데,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박해받고 있는데 환경이 변하게 해주십시오. 통치자들이 기독교를 용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공회 사람들이 좀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예수의 이름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위기나 또는 박해나 어려움이나 난관이나 슬픔이나 고난이나 이런 것들을 만났을 때 그것을 압도해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다섯 번째로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대주제로 고백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보면서 기도합니다. 24절에 보세요.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대주제, 또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대주제시라면 우리는 두려울 게 없어요. 우리 옛날에 빽빽 그랬잖아요. 빽이 있어야 돼. 그러잖아요. 빽이 있어야. 그 빽이 있어야 안 먹어도 배부르고 안 가져도 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한 3학년 때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동네, 우리 요즘 말로 말하면 한 초등학교 6학년인지 중학교 1학년인지 동네 형 중에 이렇게 자꾸 동네 애들을 좀 괴롭히고 패는 애가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그 형한테 맞지는 않았는데, 근데 가끔 지나가다가 이렇게 꿀밤을 맞거나 10원 삥 뜯기거나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런데 저희 집에 아버지한테 일을 배우려고 이제 외사촌 형들이 와 있었거든요. 마침 그 외사촌 형 중에 한 분하고 이렇게 나가게 됐어요. 길을 나가게 됐는데 그 형이 저기 있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게 형이 있으니까 든든하잖아요. 등치가 큰 어른 성인 형이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 동네 깡패 같은 형한테 혀를 낼름하고 하고 간 거예요. 야고르지 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나와. 물론 나중에 후환은 생각하지 않고, 그런데 후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제 뒤에는 장성한 형들이 있구나 하면 언제 그 형이 데리고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또 그런 약삭 바른 놈들은요, 그거는 또 잘 알아요. 그래서 안 건드려요. 돈이 좀 넉넉하면 배경이 될 수 있고요. 또 때로는 권력이 배경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체적 조건적 힘이 배경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배경은 다 소멸될 배경이에요. 우리 뒤에는 대주제이신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또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했을까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벽한 주권자가 되시고, 또 창조한 이것을 보면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조금 말씀드렸지만 교회에 인간의 주권이 개입되고 인간의 책임을 서로 지나치게 강조하면, 여러분, 교회는 힘을 잃어갑니다. 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잃어가게 돼요. 우리는 기도할 때 대주제 하나님을 찾고 창조주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비록 우리가 저렇게 공회에 또는 로마에 아니면 유대인들에 의해 핍박을 당하는 위기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하나님을 대주제,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이 고백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입에 올리기조차도 너무나 크시고 너무나 높으시고 너무나 전능하시고 너무나 능력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구하고 그 하나님께 두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무슨 기도를 했느냐? 자, 기도하면서 오직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30절에 보십시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우리는요, 무슨 일을 하면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뭔가 내가 무슨 책임을 맡았든지 사역을 맡았든지 그러면 그 일이 끝나면 뭘 내세우냐면 그거 내가 했다고, 나 때 했다고. 사람들이 아무도 아이디어를 못 내고 있을 때 내가 아이디어 내서 했다고. 그렇게 우리는 나를 내세워요. 그러면서 이 일을 내가 했다는 것, 사람들이 내가 한 것을 좀 알아봐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내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 본문 속에서 기도하면서 공회에 붙잡혀갔다 끌려갔다가 이제 석방돼서 나온 사도들과 초대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직 나타날 것은 뭐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손을 내밀으면 병을 낫게 해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자,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에게 여러분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 나에게 금이 조금 있으니 주겠습니다. 은전이 있으니 주겠습니다. 그랬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당신 정말 수십 년 동안 이 자리에서 구걸하느라고 힘들었습니다. 내가 위로의 말을 주겠습니다. 그랬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오직 뭘 주겠다고요? 내가 가진 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오직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손을 내밀었잖아요. 그랬더니 병이 낫잖아요. 표적이 나타났고 기사가 나타났고 그러면서 그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됐노라고 증언을 하잖아요. 자, 이렇게 이 6가지 내용을 함축해서 기도했더니 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31절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불과 얼마 안 되는 시간인데요, 사도행전 2장 마가의 다락방에서 온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 같은 것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 일어났던 것처럼 이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함께 모여 기도했더니 빌기를 다하매 그랬잖아요. 기도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고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마치 마가의 다락방에 사도행전 2장에서 있었던 역사와 똑같은 사건이 또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주눅들지 않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은혜를 각각 체험한 후에 예루살렘 거리에 쏟아져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것처럼 오늘 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결과는 그 힘과 그 능력이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이 그렇게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도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전도지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도하고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고 예수를 영화롭게 하려고 예수의 이름 주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이제 23절부터 31절까지의 기도의 내용이었죠. 그러면서 그 결과로 초대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제 32절부터 37절에 짧게 나와요. 우리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교회를 정의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지적인 수준 또는 물질적인 수준, 교회가 있는 주변의 상황 또는 교회의 크기,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상적인 교회는 이거야 하고 딱 우리가 정의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으로 지향할 교회, 즉 돌아가야 할 교회, 꿈꾸는 교회는 있습니다. 어떤 교회냐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초대교회, 즉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32절 이하가 그런 교회를 알려주죠. 성령이 충만하고 유무상통하는 생활을 하고 교회가 지속적으로 부흥하고 성장이 이루어지는 교회, 이게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아주 아름다운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기도할 때도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교회의 일반적 생활도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생활을 했습니다. 32절에 그래서 나오잖아요. 보세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초대교회는 지금 사도행전 2장 3장 거쳐오면서 보면요, 최소 5, 6천 명 이상이 모이는 교회예요. 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원래는 유대교회에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유대교회 파벌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 에세네파, 바리새파, 사두개파 또는 열혈당, 다양한 종파에 속해서 파벌에 익숙한 유대인들이었는데, 예수를 믿은 다음에 교회로 개종하면서는, 기독교 신앙으로 개종하면서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 마음 한 교회가 됐어요. 어떻게 그랬을까요? 강력한 사도들의 리더십이 발휘해서?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말씀에 보면 자발적으로 양보하고 자기 사생활을 절제했지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 더 자기 것이라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다 내놓고 양보했다는 얘기잖아요. 내 것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사도들이 제시하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동의 목표, 공동의 생각에는 복종을 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존중하기를 앞서서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려운 것은 여러분, 자아를 죽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것을 양보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정말 내 마음에 조금 안 든다든지, 그래서 그걸 수틀린다 그러죠. 수틀리면 이 교회 아니어도요, 갈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그것을 하지 않고 참고 내려놓고 양보할 때, 그때 이 내 자아가 죽이는 것 같지만 그게 죽는 게 아니라 사는 길인 거예요. 우리는 교회보다 자기 생각 또는 자기의 그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내리죠. 자기가 경험한 직장이나 지식 등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앞에서 몇 번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힘을 잃어갑니다. 교회가 능력을 잃어가요.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이 균열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서는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을 깨지 않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적 지도자와 신뢰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 지도자를 존중했어요. 34절, 35절 그리고 37절이 그것을 상징하는 것들인데, 많은 액수의 헌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래서 34절 35절에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또 37절에 이거는 이제 바나바의 경우인데,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돈 얘기하려고 이 얘기했나요? 아니에요. 사도들과 교회 성도들이 서로 신뢰하고 서로 존중하는 모습이에요. 믿고 맡기는 거예요, 서로. 성도들은 그렇게 믿고 맡겼고, 사도들은 그것을 가지고 사도들에게 재산의 권리를 성도들이 양도했거든요. 그러면 사도들은 자기한테 들어왔다고 마음대로 집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바르게 집행을 해요. 저는 이 초대교회 이 영적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래, 목회자가 교회를 만들어 가기도 하지만 여러분, 교회가 목회자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서로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목회자는 말씀으로, 기도로 성도들을 양육하고, 성도들은 우리 목회자가, 우리 사도가 이런 모양이었으면 좋겠다 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만들어지도록 또 돕는 거예요. 민수기 20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아주 유명한 표적이 나오죠. 그런데 이 물이 안반에서 나오는 이 과정에 그 말씀을 읽어보면 백성들과 장로들은요, 모세를 신뢰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네들 목마른 것만 생각해서 물이 없는 이 광야에서 우리를 목마르게 해서 죽이려나 보다, 우리를 왜 이 광야로 끌고 나왔느냐, 막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지금까지 이 사건이, 이 안반에서 물을 내는 사건이 있기 전까지 물이 모자랐습니까? 양식이 모자랐습니까? 그들이 길을 잃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정확하게 인도했는데, 그런데 잠깐 물이 없다고 모세를 향해 백성과 장로들이 얼마나 원망을 쏟아냅니까? 전혀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또 모세는 모세대로 백성들에게, 장로들에게 화가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반석을 어떻게 했어요? 몇 번 쳤다고요? 2번. 하나님은 몇 번 치라고 그랬어요? 1번. 그런데 화가 나니까 아마 이렇게 톡톡 쳤을까요? 제가 마음속으로 상상해 보니까 지팡이를 들고 후려쳤을 것 같아요. 그 앞에 와 있는, 못 믿고 앞에 따라와 있는 장로들과 백성들을 후려치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칠 수 없으니까 그냥 그 애매한 그 바위를 세게 2번 내리쳤을 것 같아요. 감정까지 실어서.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물은 나왔지만 그 물 마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가요? 그 사건 때문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 사건 때문에. 결국 모세도 못 들어가고요, 그때 불신했던 이스라엘 광야의 1세대들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둘 다 망했어요. 서로 믿지 못한 결과.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 사도행전 4장 속에 초대교회는 서로 믿잖아요. 서로 한 마음 한 뜻이 돼 기도하잖아요. 오직 예수의 영광만을 나타내려고 했잖아요. 환경과 모든 조건이 그렇게 열악한 속에서도 결국에는 초대교회가 승리하고 부흥하고 역사를 이끌어가는 은혜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4장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현대교회에서
다른 교회가 아니라 우리 청북교회에서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이 초대교회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초대교회를 회복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자기를 먼저 낮추고 내려놓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리고 주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저들을 선민 삼은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부르셔서 교회 교인으로 삼으시고 또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상상치 못한 큰 역사를 일으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대주제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우리의 기도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키고 믿지 않는 영혼들의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막중한 사명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시고 내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바친 손들이 있습니다. 그 손에 축복하시고 그 가정에 또 그 일터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